초등학교 국어책 2학년 국어책에 실리기도 했던 할머니와 하얀 집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하얗고 예쁜 집에 사는 이 할머니는 하얗고 예쁜 고양이와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하얀 집을 늘 하얗고 깨끗하게 만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하얀 집이 더러워질까 봐 아무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하얀 고양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도 이 할머니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던 것은 며칠 있다 이 하얀 고양이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 꼬물거리는 새끼 고양이들이 있는 거예요. 빨강이, 노랑이, 분홍이. 그때부터 이 할머니 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빨강이는 할머니 스웨터를 다 풀어놓았어. 노랑이는 하얀 벽에 온통 발자국을 찍어 놓았고, 분홍이는 할머니가 마시려고 했던 커피를 쏟아버렸지. 녀석들은 쏟고 흘리고 묻히고 깨트렸어. 할머니는 계속 정리하고 치우고 닦았어. 하얗고 깨끗한 집이 매일매일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얗고 깨끗한 집에 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완전 무결하게 깨끗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모세의 율법, 선조들의 전통을 연구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사소한 데서까지 이를 지키려고 했던 아주 갸륵한 이들이에요. 여러분, 너무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종교적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토요일 날 아침에 길을 가는데 저쪽 편 아파트 앞에서 한 어르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불러요. 막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숨을 고르면서 이분을 부르더니 하시는 말씀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90살 어머니를 아래층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같이 모시고 내려오자는 말이구나. 그런 줄 알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노인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6층 부탁합니다. 그래서 6층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거기에 잘 차려입은 이 노인의 어머니, 90 된 어머니가 계시더래요. 그럼 옆에서 부축해달라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제서야 이분이 이 사태를 알았어요. 유대인 모자예요. 어머니하고 아들인데 이 유대인 모자가 회당에 가려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못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데 그 시절에 심하면 더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이들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 첫 번째는 나는 안다. 율법을 안다. 율법을 더 알고 율법을 연구했다. 이들 중에는 모세오경,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10계명뿐만 아니라 법전들을 줄줄 외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이 거룩한 조상들이 지켜왔던 전통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이걸 소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자부심은 나는 한다예요. 나는 한다. 율법대로 한다. 철두철미하다고 장담하지 못하지만 평범한 다른 사람들 이상으로 나는 하고 있다. 회당에 와서 예물 드리지 않으면 이상하고, 음식 앞에 두고 손을 씻지 않으면 이상하고,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무심코 눌렀다가는 죄책감이 일어나서 이들은 입술을 열고 회개를 해요. 여러분, 율법과 전통을 알고 있고 이를 엄수함으로써 이들은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율법을 곱씹고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결코 버리실 수 없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에게 이야기하신 본문이에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안식일 밀밭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손으로 밀을 쭉 훑어서 이렇게 까불려서 입에 쏙 넣어요. 안식일인데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 앞에서도 손을 씻지 않아요. 게다가 금식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실은 예수님이 제일 못마땅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들의 앞잡이니까. 이들은 그들이 잘 지어놓은 이 깨끗한 집을, 이 하얀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이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다그쳐 묻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요. 금식은커녕 예수님은 다정한 웃음을 머금고 이 불안당 같은 사내들, 세리들, 경건한 이들이 상종하기 어려운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한 식탁에서 껄껄거리면서 파한대소를 터뜨리면서 이들과 허물없이 지내고 있어요. 안식일 평일 막론하고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얹고 병자를 고쳐요. 선인과 악인,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우리 예수님. 여러분, 이들은 이 예수님의 새롭고 창의적인 삶에 매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도발한다고,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자라고, 그들이 구축한 안전한 공동체를 위협한다고 여겼어요. 이 경계경보를 울려야 할, 여러분, 이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율법과 그들의 전통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의 신앙이 시의적절하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적당했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오셨을 리가 없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너무너무 다정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세리와 죄인들을 품에 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답지 않다 여길 만큼 과격한 언어를 서슴지 않고 내뱉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의 신앙은 외식이었어요. 외식, 형식화된 신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이들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데서는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랍비라고 부르는 소리를 좋아하고, 아이고 랍비님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오시지요.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걸 좋아해요. 외식하는 신앙,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신앙. 여러분, 근데 제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삼덕교회가 대구에서는 알아주는 교회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삼덕교회 알아주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들 만나면 이렇게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사를 받는 걸 자연스럽게 여겨요. 아, 삼덕교회 목사님이 오셨네요. 근데 얼마 전에 서울의 한 방송국에 계셨던 분, 또 문화관광부에 계셨던 분이 저한테 동시에 전화를 해서 저 제일교회 목사님 연락처를 물어오는 거예요. 의뢰 대구 하면 이분들은 제일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마터면 아니, 삼덕교회 모르세요? 대구 하면 삼덕교회 아닌가요? 할 뻔했어요. 여러분, 대구 하면 삼덕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때 주일마다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오늘 예배 인원이 몇 명인가? 지난주보다 많이 왔나? 적게 왔나? 여러분, 근데 제가 그동안 목사님들이 성도수에 일희일비하는 걸 많이 봐왔던 터라 저한테도 어떤 방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주일 출석 인원은 주일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지 말라고 부탁했어요. 화요일날 주간 보고서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전 지금도 몰라요. 근데 가끔 궁금해질 때가 있어요. 또 하나, 유튜브 구독자 수. 어떤 성도님이 작년에 한번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들여다봤더니 2천 몇백 명이에요. 많이 늘다니 뭐가 많아요? 성에 안 차요. 여러분, 교회의 인기, 사람들 평판은 구독자 수, 조회수, 좋아요 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재작년까지 제 설교, 제 주일 설교 조회수하고 좋아요 숫자를 가끔 훔쳐보다가 많이 실망이 돼서 지난해 봄부터는 아예 안 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는데, 이제 알고리즘 따라서 메인 화면에 나타날 때 빼놓고는 안 들어가는데, 얼마 전에 저 분당에서 아내 따라 큰 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그래도 내가 요즘 니네 유튜브 가끔 들어가거든? 야, 근데 조회수가 왜 그 모양이냐? 근데 제가 초연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아주 살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 봐야 하고 또 보이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요, 우리 예수님 말씀, 이 말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보이는 데만 온통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곳이 골마요. 삶과 신앙이 이격되고 거짓과 위선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 앞에서 늘 손을 씻고 그릇을 씻고 종교적인 열심, 이 경건의 모양을 갖춘 이들의 속을 꿰뚫어 보셨어요. 이들에게 탐욕과 방탕이 있어요. 겸손하고 고매한 척 포장을 하지만 이들 안에 권력에 대한 야망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꺼내는 게 불편하실 수 있지만 추문이 늘 들려와요.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진 그 사람의 그 스캔들, 바람을 피고 변태적인 행동을 하다가 발각이 돼요. 진짜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보이는 그가 집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다는 뒷이야기를 듣게 돼요. 탁월한 설교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영적 지도자가 노욕을 보였다는 얘기도 들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이제는 우리에게 면역이 생긴 걸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겉만 하얀 신앙으로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들을 가죽부대에 비유하셨어요. 한때 포도주를 담았던 가죽부대. 근데 이 가죽부대 안에는 묵은 포도주가 들어있어요. 이 가죽부대는 낡은 가죽부대예요. 여러분, 묵은 포도주 하면 향과 맛이 살아있는 숙성이 잘 된 와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유통기한이 지났어요. 이 묵은 포도주로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어요. 이 포도주로는 사람을 취하게 할 수 없어요. 이 포도주로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당대 종교인들의 모습을 거칠게 질타하셨던 까닭은 이들도 이들이지만 이들이 다른 이들을 이런 영성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문으로 그들도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다른 이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천국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핵심 주제예요. 우리 예수님의 핵심 주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을 갈망하지 않아요. 남들도 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예요, 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가 의로워져요, 의. 여러분, 근데 이 의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의예요. 어떤 의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실 만큼 그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지는가? 사람들에 대한 인정 말고요. 여러분, 또 평강과 희락이에요. 율법을 알고 있다는 희열, 율법을 더 많이 안다는 우월감, 이런 게 아니고요. 율법대로 하고 있다는 자부심, 안도감, 이런 게 아니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지각에 뛰어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있는가? 그들이 이걸 맛보고 있는가? 여러분, 희락이에요, 기쁨.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들에게서 보신 거예요. 피상적인 경건이에요.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는 여지를 율법으로 차단해요. 전통으로 차단해요. 규칙으로 차단해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고 성공과 권력을 구해요. 여러분, 이런 경건.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여러분 존교인, 이 알맹이 없는 신앙. 여러분, 아마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흔들렸을 거예요. 한편으로 부러움을 느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위협과 불안을 동시에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생존과 생활에 대한 염려가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그 아빠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여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이분은 아브라함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의, 여러분, 이들도 봤어요. 예수님의 의를 봤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평강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적대자들에게 둘러싸여져 있는데도, 어떤 난동을 부릴지 모를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하는데도 요동치 않으세요. 풍랑이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도 그분의 마음은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희락이에요. 이분 앞으로 모여든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분노를 감출 줄 몰랐던 사람들이 다정한 이분과 함께 하면서 이분에게서 기쁨이 전염돼요. 사람들의 눈총을 받았던 세리와 죄인들이 이분과 함께 있으면 마음껏 웃고 즐겨요. 여러분, 진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열린 하늘 아래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품고 사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들의 피상적인 내면, 공허한 내면을 고발하는 것 같았던 거죠. 여러분, 새 포도주가 아니라 묵은 포도주 마시면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많이 알지,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지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어요. 내 경계를 잘 세우고 울타리 잘 치고 현상유지 만족하고, 아니야, 저 새 포도주 내 영적 건강을 도리어 해쳐, 그러면서 자기를 설득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때때로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가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위선적인 거 아니야? 합리화하기도 하고, 여하간 여전히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괜찮고 꽤나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이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다고 천국 못 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 죽은 다음에 천국 못 가겠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후예가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를 따라가는 이들이 아니에요.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여러분, 저는 20대 때부터 가끔씩 바카스하고 우루사를 먹어요. 누군가는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데 효과가 있어요. 바카스하고 우루사 탁 먹으면 늦은 밤까지 작업해야 할 때도, 아주 집중해서 무언가를 해야 할 때도 한 3시간은 반짝해요. 근데 요새 늙어서 한 2시간 가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류의 자양강장제, 커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치 잠깐 살아나게 하는데,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이 바카스하고 우루사를 먹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이런 걸 기대할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걸 기대하는 걸까?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잠시 잠깐 그냥 확 살아나게, 반짝하게 하는 긍정 마인드, 용기를 업시키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려주고 뭔가 나를 조금 더 뿌듯하게 해주는 뭔가를 채우고. 여러분, 근데 땡겨 쓰는 거라고 하죠. 금방 나가 떨어져요.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삶, 거기까지 가야 하는데 반짝 충전만 하다가는 어느 날 푹 칸이 꺼져버려요. 싱크홀, 집안이 악한 곳에 생기는 싱크홀, 내면의 싱크홀이에요. 우리의 감정이 무너져 내려요. 우리의 격한 분노를 감추지 못해요. 지나치면 신앙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된 다음에 제 자신부터 얼마나 형식적이고 제 신앙이 피상적인가 생각한 적이 참 많아요. 지금껏 사람들의 반응에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곤 했지만 마음 하나 잘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냥 낡은 가죽 부대에 있는 묵은 포도주 마시는 걸로 족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몇 번 그냥 한이 꺼질 뻔도 했어요. 내가 목회해야 되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전 교회에서 배웠던 한 권사님이 떠올랐어요. 이분이 호칭은 권사님으로 불렸는데 실은 권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이 하나 남았을 때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분은 우리 교단이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또 서울의 그 유명한 교회에서 전설적인 여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 교회로 와서 사람들에게 권사라고 불리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분인데요, 제가 이분과 몇 년 쭉 같이 지내면서 참 놀라웠던 건 제가 이분을 통해서 주의 발치에 앉아있는 마리아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놀라운 집중력, 그 연세의 은혜에 대한 경이감. 80어간 되신 분이 빨강 파랑 필기구를 꺼내놓고 예쁜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이 뭘 적나 너무 궁금해서 저 좀 그 노트 좀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몇 권을 가지고 오셨어요. 소녀 같은 감성이 여전했던 그분이 그 노트에 적은 건 뭐 설교 메모도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곁에 있는 이들에게 다정하고 너그럽고 몸이 아프든 집안에 어떤 일이 있든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열려서 경이롭게 반응하는 이분을 보면서 정말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몇 번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새 포도주에 취한 사람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에 취해서 경이롭게 주님을 신뢰하면서 바라보는 사람, 내면에 있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사람, 세월이 가도 날마다 회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는 사람은 여러분 진짜 멋있어요. 새 포도주에 취하고 싶다.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린 하늘 아래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고 싶다. 여러분, 물론 어려워요. 물론 어려워요. 피상적인 관계를 청산해야 돼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갈망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 입맛이 묵은 포도주에 길들여져 있어요. 수십 년간 우리가 함께 지어온 이 낡은 가죽부대 대신에 새 가죽부대 짜는 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 휴가 때 이 새 부대가 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작년 하반기 내내 이 새 부대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하반기를 달려오면서 내 자신부터 먼저 새 부대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편견 없이 내 영성의 색깔을 넘어서 내 생활과 신앙의 관성을 넘어서 새 부대가 되려고 했는데, 일단은 제 안에서 거친 반발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 새 부대가 되는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다만 다시 우리 자신부터 여는 거예요. 여는 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에 우리를 여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 자신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이롭게 여기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그분에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열리기를 바라면서 올해는 여러분,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게 아니라 신년 특밤, 새해 특밤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먼저 열리기를 바라면서 내일부터 새해 특밤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주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반응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챙겨서 우리 곁에 계신 그분을 의식하고, 그래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찢고 새로운 가죽 부대를 짜가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흔들고 때로를 우리를 뒤집어 엎는 우리 주님께 열리는 것, 여러분,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그때마다, 이 은혜가 올 때마다 거부하지 않고 돌이키는 것,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비롯되어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회심이 우리를 새 부대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새 부대가 된다는 건 더 많이 아는 것, 이거 아니에요. 더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 부대가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될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새 부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새 부대가 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주제가 뭐죠? 새 부대예요. 새 부대. 2026년 올 한 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덕의 성도들이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당신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 진리와 자유,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 그 새 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어져 가는, 새 부대가 되어가는 그런 2026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동화책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림책 결론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하얀 집에 사는 할머니는 빨강이, 분홍이, 노랑이를 들인 다음에, 이 고양이를 들인 다음에 이 할머니의 집은 이전처럼 하얗지 않았어요. 근데 괜찮아요. 피곤하긴 한데 괜찮아요. 아니, 더 좋았어요. 즐거운 일이 더 많이 생기니까요. 호기심 많은 빨강이와 함께하고, 모험 좋아하는 노랑이와 함께하고, 어디든 잘 숨는 분홍이와 함께하면서 여러분, 할머니의 집이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이게 원래 할머니 집이었거든요. 할머니의 집은 하얗고 깨끗했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피조색의 근사한 색감을 하나도 담지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할머니의 집이 이렇게 바뀌어요. 우와! 이런 감탄사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우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요. 이 할머니의 집은
다정하고 따뜻하고 화사한, 이렇게 화사한 집이 되어가요. 우리 주님께 열려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열려서 이 새 포도주에 취하는,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우리 삼덕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